찬송가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6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은 잠에서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피곤하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을 겪고 살아오는 날들 중에서도 다시금 얼마간의 쉼을 통하여 이마만큼의 소망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도록 주님의 은총을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저희의 육신뿐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영혼까지도 무너지고 마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이온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어 이마만큼의 믿음으로 서게 하셨사온즉 오늘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날 동안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임을 새롭게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홀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보니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도록 소중한 동역자들을 저희 곁에 주셨습니다. 구역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동년배끼리 믿음의 길에서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으며 또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같은 비전을 품는 자들이 교회의 이런저런 부서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이 주님께서 곁에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인 것을 깨달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고 또 삶을 나누는 귀한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 구역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같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건물을 오갈 때에 만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으로 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이끌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해 동안 저희들이 행하지 못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잊지 못할 믿음의 귀한 감격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에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앞에 본을 삼아 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저희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할아버지이시고 할머니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가족 이루게 하신 주의 사랑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시거나 또 멀리 있어서 오히려 가까이 뵙지 못하여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신 우리의 선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께 드릴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교의 사명 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통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또 더 많은 날 기쁨으로 또 때로는 직접 또 때로는 온갖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보냈던 그 말씀 속에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 중에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두고 의료진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원근각처에서 멀리 해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나중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서신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아마도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한 번 이상의 서신이 더 오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여러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가 한 편의 서신이 아니라 두 편의 서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소한 4번 이상 서신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머물 때에 이 후서를 써보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편지를 자주 이렇게 오가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여러 날 동안 보기 전에 또 에스더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오면서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겼는데 그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둘 다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제3, 제4의 세력이 있어서 적어도 4개 이상의 분파로서 갈등을 극심히 겪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 난맥상의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교회의 그 문제들을 다 마치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온갖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큰 문제를 거듭하여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여러 주제를 다룬다고 하기보다는 크게 한 2-3가지 정도의 주제에 집중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로 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여러 장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가? 우선 바울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도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인도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리더로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있었고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표적인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지적은 바로 바울의 사도직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랐던 12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바울뿐이었겠습니까? 12명 빼고는 모두 다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상의 여러 형편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반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로서의 책무와 사명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또한 신앙적 관점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이 연보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후에 전도의 계획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편지의 그 서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편지도 함께 디모데와 함께 이름을 같이하여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넓은 지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의 어떤 중남부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 그 아가야 지역의 주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다소간의 어떤 그 회람 서신의 형식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이 편지를 기록해 가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해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절에는 바울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되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어떠한 이해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3절, 4절 두 절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또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당한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느냐?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앞부분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까? 무엇으로부터 위로가 될까? 예컨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진 이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 뭐 얼마간에 위로금을 이렇게 드리고 오거나, 혹은 뭐 조화를 보내거나, 혹은 가서 그냥 손을 맞잡고 잠시 위로하고 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내가 홀로 이 슬픔과 상실 가운데 이렇게 내동댕이 처진 것으로부터 잠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좀 돌릴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궁극적인 위로를 얻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위로의 그 평강의 지경으로 들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총을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는 바울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원에서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도 고난받았느냐? 그리스도도 받았다. 이 정도 얘기로 이렇게 마치 상쇄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겪는 차원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극치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미국의 어느 공립학교에서 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머리를 이제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를 이렇게 다 깎고 이렇게 민머리가 되어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도 가기 싫어했다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그 반 친구들이 몽땅 다 머리를 밀고 왔대요. 우리도 같이 머리를 그냥 다 밀고 이 친구가 불편하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자, 아마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잘 권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막 모두가 다 깔깔깔깔 웃는 사진을 오래전에 이렇게 해외 단신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분도 당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를 궁극적인 위로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받는 위로와 또 사도 바울이 갖는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에서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위로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 이것은 간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당신들을 위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을 이길 모든 힘과 능력과 위로는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이가 말하고 있다면 그걸 위로로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중한 병을 알아본 분이 와서 위로하면 고마워요 할 때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 와서 위로를 하면 당신은 아파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루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으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지,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로 인도하시고 또 이후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자,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자.
그와 같은 은혜의 권면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그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으로 확증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 고난의 날을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